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대교구 연기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스바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4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도 나누면서 또 제가 오늘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연락도 저장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또 교제도 나누면서 교회에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읽는 선지서 중에 하나여서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많은 은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네이버 밴드에 여러분들 다 초대해 드렸고 제가 매주 금요일에 강의에 그 영상과 함께 또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강의안에 메모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출석 체크는 그 매주 그 강의한 그 영상 밑에다가 여러분들께 답글로 그냥 수강했습니다도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가능하시면 좀 한 문장, 은혜 받은 한 문장, 또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을 여러분 나눠주시면 그것도 스스로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또 은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총 4주 중에 3주 이상 이제 수강하시게 되면 수료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먼저 스바냐 1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서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너무나도 만약에 그 나라가 약소국이면 그 강한 군사력 앞에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이 이미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전쟁에 처할 때 우리가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에 많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환자들 중에는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기운이 다 빠져서 생명의 물씨가 꺼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날 힘이 있는 환자에게는 약을 주고 수술해서 살려낼 수 있겠지만은 이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환자에게는 아무리 약을 주고 수술을 해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아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 왕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한 표현처럼 이미 기울어진 대세처럼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시아는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이었고 그는 8세에 등극해서 그 8년째 지난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8세 때 왕으로 등극해서 8년째 되는 16살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 4년에 20세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세 다시 6년 후인 26세에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선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선왕 먼저 있었던 조상들 왕의 이어진 죄악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유심히 보시면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히스기야가 언급됩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 히스기야는
유다를 개혁한 여러분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어디에 사는 누구로 소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구절은 일반적인 소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현손임을 바로 언급한 것은 스바냐 선지자와 그리고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의 개혁적 성향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사람의 개혁은 남유다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철폐하고 변질된 예배를 일시적으로 개혁해서 유다를 정상화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왕들의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남유다는 진작에 망했을 것이고 남은 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형식적인 개혁으로는 유다를 되살릴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유다를 살리려면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깊은 곳에 그 깊은 뿌리에 있는 중심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직시했고 결국 어둡고 무거운 여호와의 날이 찾아오고야 말 것을 이 스바냐 전체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스바냐는 유다 백성에게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를 드러내어 선포하십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진멸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여기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것은 두 번 반복되죠. 진멸한다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심판을 거두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데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창세기 7장 23절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대상을 일단 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공중의 새까지는 언급이 되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것인데 이는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물로 심판을 받았던 엄중한 심판이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더 철저하고 더 완벽한 심판이 도래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거치게 하는 것, 이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때 쓰레기 더미로 볼 수 있는데요. 쓰레기 더미를 의미하는데 잘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상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이것에 함축되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2, 3절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 위에 있는 짐승과 피조물과 함께 진멸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다 백성들을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정직하게 살면 피조물도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심판하여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서 개인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제대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나 구제를 통해서도 세상을 도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조물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된 신앙의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부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손을 펴신다라는 의미를 좀 제가 유의 깊게 지켜보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의미에서 손을 펴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네 부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바알에 남아있는 것. 여기 보시면 이제 바알 그다음 그 말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 요시아 왕 시대에 바알 신앙을 전부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과 사고에서는 여전히 바알을 쫓고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남유다 백성 중에 그마림이 남아 있었는데 이 그마림이란 무엇이냐면 바알의 거짓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자들이 남아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다 유다 우상들이 철폐되었지만 꾸준히 찾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있는데도 여러분 보지 않고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꾸 눈이 가고 또 손이 리모컨을 켜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이 시간쯤에는 어떤 프로를 하지, 어떤 뭐 야구를 하지, 배구를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텔레비전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아예 텔레비전을 집에서 없애버리든지 아예 뭐 나눔을 해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볼 수 없는 장소로 저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그 우상 숭배 사상과 행위를 아예 없어버려서 신실한 새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늘의 무별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난 계층과 신분이 합당화가 되고 다만 혹 그 불행한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운명론자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감이 있습니다. 말감은 암몬의 신으로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중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는 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안 도와주면 말감이 도와주고 말감이 안 도와주면 여호와께서라도 도와주시겠지. 아니면 누구라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식에 투자할 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 너무 투자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동시에 그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그 신이 바로 말감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께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그러한 신앙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유형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우상이 우리 생활과 사고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거나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언가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혼합주의 신앙의 형태. 하나님을 왕자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저울질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지금은 그 다른 우상을 의지해야겠다. 주일에는 또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만 온전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면 세상적 근심과 즐거움에 취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의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진 7절에 보시면 불행한 여호와의 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한 북방 이스라엘과 지금 몰락하게 가고 있는 유다가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되어서 한 통치자 밑에서 새로운 독립 왕국을 이루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염원의 날이 성취될 것을 가리켜서 그 일정한 그 특정한 때를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영혼의 편승에서 거듭 희망을 부추긴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신앙적 양심을 굳게 지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입니다. 희생의 날이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희생의 날에는 희생을 준비하고 청알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목제 맥락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릴 때 죽일 짐승을 준비해 놓고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러한 제사 속에서 하나님과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이나 주변에 소외된 자들과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주는 기쁨을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한 회복을, 관계 회복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화목제처럼 제가 용서받고 자녀로서 특권을 찾는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스스로 자신의 제물이 되어서 새와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는 죽음의 향연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시면 심판을 받을 대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유다의 부유층을 형성하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흥미로운데 사무엘상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 안에 옮겨지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상이 크게 엎드러져서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신전을 출입할 때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서 부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는 단순한 그냥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풍습을 동경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어떤 힘을 사용해서 폭력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거짓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부자들에 대한 심판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을 함께 보시면 엄은 제2구역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역대하 33장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매우 높이 쌓고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 두 구절을 기초로 해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중에 어문 부분은 특히나 높았고 부자들은 따로 그 다른 계층들과 다르게 그곳에서 주로 머물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구역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대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작은 산들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부자들이 울며 애통할 것이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은을 거래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을 거래했던 자들이 왜 울며 애통하게 되었을까요? 11절에 보시면 이 막데스라는 곳은 이 부자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가나안 백성들은 상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은거래가 많이 있었고 그 은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계속 질타하듯이 우상을 만드는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을 유통하는 상인들이 망할 것이고 거래가 끊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더욱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찌꺼기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병에 든 포도즙에 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바닥에 찌기는 달라붙어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번씩 물을 부어서 흔들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미 여러 번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어려움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처세수에 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용케 피해 다녔다만 이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찌기를 싹 훑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꺼기 같은 같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늘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고 입술로도 말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가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성향과 그런 판단과 경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찌꺼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매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강해서 제 자신의 그런 성향이 너무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삶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성향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 편하도록, 정말로 쓰시기 편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또 많은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그릇들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가 그 뜻을 순종해서 또 옮겨가고 또 때로는 저와 맞지 않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 뜻을 바로 접고 또 하나님의 뜻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 또 주의 또 순장님들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고, 또 그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의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일과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제가 이번 주 너무나도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선지서가 좀 어려워요. 많은 상징과 이미지와 또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 또 이제 그것을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제 삶에서 먼저 여러분 시도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이제 체험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특별히 많은 책들을 참고했지만은 우리 김서태 목사님께서 이제 소선지서 강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좀 많이 인용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통해서 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이제 보충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따라서 소선지서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다시 유다의 예루살렘에,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방 땅에도 그들에게 유업을 이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뿌리가 흔들리면서 신앙도 흔들립니다. 신앙도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선지서 강의 그 베스트 성경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남은 자 사상, 여호와의 날, 이런 거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하시고 또 적용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인생,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노아처럼 이 의인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강의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